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경험을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뭘 한번 해봤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뭘 경험해 봤는지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반에 한 30명 있지만 똑같은 수업,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경험의 수업을 듣지만 그 안에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다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그걸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걸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뭘 경험할 때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서 뭔가 교훈을 얻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배웠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2015년 우리 메르스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질병 예방센터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정은경 부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질병관리 이런 부분들, 이 메르스의 초동 대처를 잘 못했던 관계로 결국 이제 정은경 그 부장도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배웠다면 오늘 어쩌면 지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사람, 정은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질병관리본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같이 주목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처를 잘 해서 사실 메르스는 우리나라만 겪었던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많은 나라들이 그 똑같은 질병을 겪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여러 그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몇 명의 조선 사람들을 구했을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몇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십만 명이었겠죠. 정은경 그 본부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급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장하다 싶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광화문에다가 이제 이분 동상도 조그맣게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 가운데 이걸 실패라고만 여길 게 아니라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실패들 성공의 경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반복된 고난이 많이 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여러 명을 기억을 하지만 그 왕들 중에도 히스기야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히스기야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켰던 왕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 내후 외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겪어 나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먼저 그에게 이제 있었던 어려움은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던 이 나라였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지금 이라크 땅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 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당하게 된 거죠.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던 나라들,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남유다인데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한 이 수십만의 군대가 그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또 겁을 주는 그런 소리를 질러대는 것들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땅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며칠 뒤면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 군대 안에 아마도 이제 전염병이었을 텐데요. 그 전염병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단 하룻밤 사이에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가 물러가죠.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수르가 그 길로 이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아주 빨리 나라가 강성해진 것처럼 또 그렇게 그 빠른 속도로 또 멸망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는 이렇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질병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인 병을 얻게 되죠. 아마 이제 종처에 관한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도 요즘 얘기로 하면 암에 해당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의해서 곧 죽게 되니까 이제 정리하라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또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왕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벽을 앞에다가 두고 면벽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는 이야기들이 수차례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망했는데 그렇게 예언자는 멸망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안 망하잖아요. 나중에 여호야김 왕의 때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망하지 않거든요. 왜 안 망했을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차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그 패역한 백성들을 당장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막 길길이 뛰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안 죽이시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만큼 대한민국도 많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800년 가까이 더 삽니다. 왜 안 죽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저지를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오늘 하루도 또 넘어가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 성경에 뭐라 얘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도끼를 그 뿌리 옆에다가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찍어서 내가 저것을 가지고 화목이나 쓰겠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그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내가 내년에 거름도 잘 주고 그리고 또 잡초도 잘 뽑아주고 잘 관리하고 나서 그러고도 또 열매 안 맺으면 그때는 주인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냥 이건 내 뜻이니까 내가 이미 정한 거고 내가 이미 선포한 거야
그러니 그대로 하겠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뜻을 또 굽히기도 하시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원래 작정해 놓으셨던 징계나 징벌을 미뤄두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맨날 뭐 우리를 향해서 협박이나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뭐야 이거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또 그러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또 오늘 우리의 미련함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앞에다가 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지나가던 이사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라고,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따서 그 종처에다가 그것을 붙였더니 그 종기가 낫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해줍니다.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는지 수백 킬로미터 저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이제 이제 막 생긴 나라예요. 아수르가 아직은 큰 나라였고 바벨론은 아주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의 자리를 바벨론이 차지하고 최대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 그냥 정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거 그거 축하하려고 왔을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어떤 길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와서 뭘 뺏어 가야 되는지를 그걸 다 보기 위해서 온 첩자들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병도 나았지, 외적도 무찔렀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집어삼켜도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는 어떻게 뭐 해보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또 아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는 걸 좀 배웠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참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이렇게 대단하다, 오늘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작은 나라 같지만 작지 않아,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해서 소유를 다 보여주는 거죠. 미련한 게 참,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의 소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걸 소유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탈물로 보는 거예요. 야, 저거 언젠가 우리가 뺏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가져졌느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낫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열왕기 하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가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와서 물어보기를 도대체 무엇을 왕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없다. 39장 6절 말씀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열왕기 하 2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다 생각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던 히스기야의 미련함이, 여러분 이걸 다 뺏겼다는 게 아쉬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걸 다 뺏겼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나라가 망할 때 뺏긴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그 은혜의 마음, 이걸 뺏기면 사실 이걸 다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놋기구들은요, 놀랍게도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에스라가 다 찾아서 그 바벨론 왕의 창고에서 이걸 다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또 있어지는 것이 재물 아닙니까?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속고 있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은혜인데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증표로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소중히 여기고요. 이걸 자랑하고요. 내 창고를 열어보고 이것이 은금이 가득하면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이 또는 동록,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것들에 녹이 나서 그것들이 다 사그라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재물에 불과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는 것은, 그건 누군가 와서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명의 이전을 나 몰래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결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31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소유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물을, 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가져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의 마음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도리어 그것에 소유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돈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건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다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자랑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의 나라를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사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을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어디까지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뭐 뉴스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 질병을, 물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사람도 있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이것으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이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우리가 이걸 이겼다고 다들 그 자화자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목사의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뭔가 더 이런 것들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나 지혜가 전 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더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배우지 못한 것을 우리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잃어버릴 것이 건강이나 재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경제가
무너진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동안 수도 없이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없어질까 봐, 경제 무너질까 봐,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못 살까 봐 그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도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경제가 이제 망한다고, 이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염려의 마음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돈인데 그 돈, 정말 경제에 공황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돈,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에게 가져진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면 야 이제 어떡하냐, 야 이제 어떡하냐, 야 미국도 저렇게 되고 일본도 저렇게 되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거 한 1-2년 안에 끝날 사태가 아닌데 이걸로 이제 경제 공황 오면 어떡하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기도합시다.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IMF 때, 또 금융위기 때, 그 이전에 전쟁도 우리가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떻습니까?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 이겨낼 거야. 그거 아니라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창고에 그득 쌓여 있는 재물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잃고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의 이 배우지 못함에서 결국 갈려지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뺏어갈 수많은 약탈물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묻는 이 물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는 물음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화스러운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고 내게 영광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